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저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어둠의 현실을 빛의 영광으로 믿음 안의 승리로 열어가는 주의 은총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알 종교로 얼룩진 세대 안에 엘리사를 통한 그 백성의 돌보심, 세상의 어둠의 역사, 바알 종교가 가져왔던 풍요가 거짓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근과 압제와 전쟁의 위협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지 여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14개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전쟁과 기근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을 4장, 5장, 여기 6장에 이어지는데 6장, 7장의 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 포위와 처참한 기근의 모습,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가져온 그것이 바알 종교의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거짓 신앙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참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신앙으로 서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고 잘 살자는 세상의 거짓 복음으로 위장된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읽으며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규하듯이 깨닫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23절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의 화평 정책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세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후에 일어난 베나닷 왕이 힘을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들을 다시 약탈하는 일로 오늘의 배경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대의 전쟁이 한 성을 포위해서 그 안에 기근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오며 정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는 역사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과 포위와 기근,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죄의 지배가 가져온 저주의 실제 모습들의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하늘의 우로가 그치는 이유가 있지요. 대적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기 나타난 그대로 아합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바알 종교의 만연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쇠락의 현실 앞에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지 않은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 십자가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 눈물 나는 아픔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지요. 저마다 사람들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어둠의 종교, 바알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의 비율을 알기는 어렵지만 있을 수 없는 물가의 폭등이고요. 특별히 나귀 머리는 부정한 거고 비둘기똥은 본래는 이게 연료로 쓰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콩깍지라고 여기기도 하고 일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식용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 청계천변에서 아이들이 쥐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에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풍요를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도 뿐 아니라 세계 곳곳 처처에 기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사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모읍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여기 심지어 아들을 삶아 먹자는 극심한 광기의 모습들, 이것들은 동화의 얘기가 아니고요. 신명기 28장에도 예레미야 19장도 에스겔 5장에도 나오는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극심한 비참한 역사의 현실이 여기 열려져 있는데, 놀라고 애통하고 옷을 찢지만 굵은 배를 입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엘리사를 죽여서 이 모든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간사한 어둠의 영의 망령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을 펼쳐보면 다 정치가들이 내 탓하고 싸우는 이 모습,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간의 힘겨루기의 모습 앞에 죽어나가는 일반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수요일마다 건강한 부부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대비해서 살펴보지만 부부 간의 다툼이 무엇이며 교회 다툼이 무엇입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자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탓입니까? 의사 탓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실마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헤쳐가고 있습니까? 놀랍지만 자기를 죽으려고 체포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32절 하반절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이 이제 엘리사의 머리를 베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고 이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오늘날까지 지금도 친일파 논쟁을 향하여 죽이기 싸움을 하지만 나라를 말아먹는 이 무지한 행태들이 사실은 친일파들 아닙니까? 오늘의 친일파를 색출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과거의 친일파 논쟁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죽이기 살리기 싸움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살필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이 부정한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까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물가 폭등 속에 놀라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풍요함을 통하여 물가가 잡히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왕의 보좌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가 시편 78편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풍요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이 대적의 포위와 기근 속에 살펴볼 주의 말씀은 여러분은 짚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죽이기, 대통령 때려잡기,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말씀이 외면되는 현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